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노아의 직무입니다. 노아의 직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이 사역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는지 함께 살피며 또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어린이날을 맞아서 오늘 새벽도 그러하고 이 수요 예배도 그러하고 많이 오실까? 한 두세 분 오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 수요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거의 평소보다 더 왔으면 더 왔지 덜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는 안 끝날 것 같고요. 준비한 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봐야 할 말씀은 6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노아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면서 당대의 완전한 자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 이 귀한 영광스러운 이 별명, 이 호칭을 갖게 되죠. 노아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10절 말씀에 세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다. 그런데 노아의 족보, 노아와 세 아들이 있었던 그 환경과 상황이 어떠한지를 이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한 것과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땅의 이 환경 오염 때문에 그러한 걸까? 이 땅이 부패하고 냄새 나가지고 짐승들이나 생선 비린내가 나서 그런 게 아닌 것을 여러분 직감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11절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만 보면 그 당시에 내지는 다윗 시대에도 그러하고 아브라함 시대도 그러하고 이렇게 보면 문제가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일부 다처제 아닙니까? 그 당시에 고대에 힘 있는 자들이 2명, 3명, 많게는 4-5명, 솔로몬 대왕처럼 수많은 처첩을 두는 것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사람이 보기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바로 그 태도에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그 태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다 취해서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한 대를 취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연합하게 하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데에 그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거나 내지는 하나님의 뜻 자체에 관심이 없어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낳은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보기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이제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단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견디기 어려우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체가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날을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제한을 주세요. 이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는 은혜의 해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치 않아 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대로 행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표면적인 삶 자체에 대해서도 참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표면적인 삶을 통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행하는 척하면서 내 안에서는 불만과 또 어려움과 갈등과 힘겨움 이런 거 가진 채로 흉내내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 하세요.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죠. 그래도 근데 그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좋은 대로 그 뜻과 그 기준을 세운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이 한탄하시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견디기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게 많은 여자를 거느리는 게 잘못된 걸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그들이 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큰 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심판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120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심판의 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120년.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4절 말씀은 이 흐름 가운데 굳이 잊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거든요. 4절 말씀을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잘 모르셔도 됩니다. 이 무슨 의미인가? 왜냐하면 그 의미가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네피림은 용사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말씀은 굳이 이 흐름에 없어도 되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의 이 생애를 120년이라고 규정 지으셨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들은 네피림이었어요. 그들은 용사였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명성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총망받는 자들이었어요. 리더였어요. 참된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사람이 보기에,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기준과 그 뜻은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상황이 바로 4절 말씀, 사람이 보기에 네피림이었고 명성 있는 자, 용사였고 고대에, 이것이 11절 말씀에 온 땅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 부패하였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이 말에 해당되어집니다. 이들이 사람을 죽였는지, 매춘을 했는지, 마약과 같은 것을 했는지, 성매매를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흥왕된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 이 제국과 같은 이 거대한 고대에 총망받고 이 큰 명성이 있는 용사들이 있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 보기에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하나님은 없어지는 시대, 하나님의 기준이 궁금해지도 않는 시대, 하나님의 기준과 뜻을 알아도 중요하지 않는 시대, 바로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그들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20년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목적과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여야 되는데 이거를 의식해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되어져야 할 것이 고장난 거예요. 아담 이후로부터 의식해서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 감각을 다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다 악한 것을 보시고 6절 말씀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 한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원어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똑같이 또 한 번 쓰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 한탄이란 말을 2번이나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때 한탄이라고 하는 것은 나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한숨 쉬다예요. 한숨 쉬다. 한숨 쉬다. 근데 우리가 2절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죠. 하고 생명을 하나님이 만드시죠. 이 반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곳인데, 지금 아담의 범죄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자기 뜻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하셨는데, 반대로 그 사람이 범죄함을 보니까, 온 땅이 부패함과 이 패역함을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외치지만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뭔지에 대해 사실 살필 생각을 하지 않는, 알아서 지키지 않든지 몰라서 지키지 않던지 궁금하지 않아서 지키지 않던지,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한숨을 쉬시죠. 한탄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숨을 내쉴 수 있는 폐를 갖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표현은요, 신학적 표현으로 과거에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신인 동형 동선론적인 표현이다. 이 하나님을, 신을, 이 하나님을 사람처럼 사람의 성질과 형태로 표현했다,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인데,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의 근심됨과 후회스러움과 마음의 한탄함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와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한숨 쉬었을 때 마음이 근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과 함께 창조하신 모든 것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보기에 좋은 대로 여자를 취한 게 그 정도로 나쁜 겁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와닿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담의 후회라는 증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린 증거입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구부리고 꺾어버린 다음에 갖다 버리고 내던지고 내 안에서 내 기준과 내 주권을 세워서 하는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이 패역한지 부패한지 성경을 가진 자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마다 누릴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과 이 마음의 이 한탄스러움이 얼마나 큰 이 무게와 괴로움을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지고 계신지 그리스도인은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이 쓰인 것입니다.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하나님 말씀, 이 본문이 소개를 하죠.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인이고 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심, 이 동행하심, 그 현장은 하나님이 보신즉 12절 말씀에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어느 정도 혈육 있는 자의, 부분적으로 혈육 있는 자의가 아니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노아를 제외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너무 놀랍죠. 노아를 제외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과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만 살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야 노아야 이제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방주 지으라고 막 표면적으로 명령하셔가지고 노아의 의지와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방주 뚝딱뚝딱 120년 동안 뚝딱뚝딱,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근거와 이유들이 이제 나와요.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하면서 14절 말씀,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최초로 하나님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 그리고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 창세기를 넘어 출애굽기에 또 나와요. 반복해서 나오죠. 이
방주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출애굽기를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지나갔는데 이 모세가 나일강 이 물 가운데서 이 바구니 가운데 역청을 발라가지고 구원을 받죠. 연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안뜰과 이 바깥뜰과 물두멍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그 센치까지 말씀해 주시죠. 노아의 이 방주로부터 시작된 노아의 방주에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다 연상시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7절과 21절 말씀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또한 21절 말씀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이 먹을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6장 22절에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가운데에 하나님과 노아의 교제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이 부패하고 이 폐역하니까 내가 다 쓸어버리리라. 노아야 이제 방주를 만들어라. 네, 하나님 방주 만들겠습니다. 노아가 방주 만들고 120년 동안 이 방주 만들다 끝난 게 아닙니다. 방주를 만듦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함께 동행하심 가운데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노아를 위하시는 것을 노아가 경험했죠.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알 수 있어요. 알았을 거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으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 방주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냥 120년 동안 뚝딱뚝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방주를 만듦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면적으로 말씀하신 그 명령의 청종함 속에서 노아가 누린 것은 하나님이 노아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노아와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가 어디에 지어진지 아세요? 산에 지어졌을까요? 사람들 몰래 숨어서 방주를 지었을까요? 아니면 바다나 강에 지었을까요? 사람들이 봐도 이상하지 않게 미친 사람처럼 안 보이게. 그걸 알 수 있는 힌트를 이 성경은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7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냥 땅에 지었습니다. 땅. 저기 높이 산에 막 지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 오기 힘들고 보기 없는 막 숨어서 지은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오해할 만한 바다나 강에 지은 거 아니에요. 그냥 땅에 지었습니다. 땅에 지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노아가 480세에 부름받아 600세에 홍수가 났습니다. 600세에 홍수가 났는데 너의 사람들의 앞으로의 삶이 120년이 되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480세에 노아가 부름을 받고 120년 동안 방주 지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한 달이 지났어요. 30일이 지났어요. 나무를 쌓아가지고 또 준비를 하고.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뭐 비가 좀 많이 오거나 강이 좀 불어가지고 막 뭔가 이 방주 짓는 게 의미가 있거나 하면 좋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 한 달이 아니에요. 1년이 아닙니다. 10년이 아니에요. 100년이 아니라 120년이에요. 120년. 119년 되면은 막 비가 막 와가지고 막 강수량 높아져서 막 이 땅이 막 침수가 일어나고 막 그러면 노아가 막 그래, 하나님 방주 지으라고 하신 그 이유를 알겠어 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딱 40일 만에 40주야. 아침과 낮밤 할 거 없이 딱 40일 동안 비 내린 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어요.
40일 동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 그런 징조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직무는 사람들이 볼 때, 네피림들이 볼 때, 고대의 명성 있는 자, 용사들이 볼 때는 아주 터무니없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 한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겠죠. 예수님이 그때에 노아 시대, 이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에 장가들었다. 사람들이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장가들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다. 사람 보기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렇게 증거를 하는데,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산 것입니다.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산, 소위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제국과 같은 고대의 영웅들, 이 용사들, 이 명성이 있는 자들, 수만 명의 칭송을 받는 자들이 볼 때는 노아는 미친 사람이에요. 120년 동안 480세나 된, 그때 480세가 그 형상이 어떤 건지 추측할 수 없지만 노아는 950세까지 삽니다. 90세라고 산다고 했을 때 중년의 나이 때 시작한 거예요. 중년의 나이 때. 그때에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성경은 그 어떠한 점점 홍수가 나는 것처럼 보이더라, 비가 많이 왔더라, 사람들이 그걸 볼 때에 두려워했더라, 천지재변이 지변이 일어났더라, 이런 말씀이 전혀 없는 것을 통해서 단지 40일 동안에 비가 온 곳으로 천하의 모든 높은 산들이 잠겼다라는 걸 통해서 120년 동안 미동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미동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맡기셨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음 가운데 노아 자신은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 이 기쁨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위하시는 그 마음 또한 노아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날로 계속해서 노아가 경험한 하나님이 노아를 위하시는 거, 동행하시는 거, 더 나아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시는 거, 그 전에 셋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람도, 그 가운데 있는 족보에 껴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약속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 안 하세요. 아담에게 약속하시죠. 그리고 노아가 두 번째예요. 그런데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만 지었을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이 그냥 뚝딱뚝딱만 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두려운데 그냥 했다, 그래서 의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노아가 한 이 행위가 두 가지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노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을 누렸고 동행함을 누렸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위하심을 느꼈고 하나님이 노아와 약속하심을 속에서 더욱더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의 기쁨을 누렸고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짓는 삶을 통하여 증거한 메시지는 돌이키라입니다. 돌이키라.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던 이 폐역무도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기준과 내 중심을, 내 주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120년 동안 방주지음을 통해서, 이 방주는 기본적으로 홍수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전제를 배경으로 하거든요. 방주를 지을 때마다 사람들이 볼 거예요. 저 사람 왜 방주 짓지? 야, 120년이 된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를 심판하신대, 홍수로 다 쓸어버리신대. 이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돌이키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응해야 돼요. 회개함이 일어나야 돼요. 외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에 청종함 속에 방주를 지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방주 지음이 그 당시에 방주를 봤던, 땅에서 지었으니까 오고 가며 봤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의 생애가 120년이 될 것인데 돌이키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방주는 무엇입니까? 신약의 교회의 관점으로, 교회론적으로 본다면 교회가 방주입니다. 방주를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의 청종함이 바로 방주 짓기예요. 방주 짓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고,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가 볼 때는 미련해 보여요. 수요일날 어린이날 어떻게 여러분 교회 오세요? 어떻게 새벽에 우리 장로님 두 분도 오시고, 집사님 오시고, 권사님 두 분의 집사님 오시고,
전 새벽에 사실 2명, 3명, 3분 오실 줄 알고 처음부터 밑에 있어야겠다. 우리 강도사님께 힘이 되어 드려야지 이렇게 했는데 6분이 오셔서 놀랬습니다. 네. 수요 예배요. 수요 예배 어떻게 오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말을 할까요? 어린이날까지 왜 교회에 이렇게 가세요? 네. 왜 화요일날 밤에 오늘이 공휴일인데 화요일 밤에 왜 성경 통독 그거 왜 하시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게. 성경 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금요일에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시기가 코로나 시기에 모이면 안 되는데 그냥 핑계 대고 어디 놀러나 가고 저기 멀리 다니지 왜 이게 교회 그 공적 모임에 이렇게 막 미련 갖고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방주 짓기는 하나님과 교제함이며 방주 짓기는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알아갈 수 있으며 방주 짓기는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시는 것 속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약속하심을 드러내는 삶인 곳입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 그 직무에 대해 행하는 것, 공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해 안 되고 공감 안 되고 동의 안 돼도 꺾을 수 있는 신앙의 고백, 공예배에 일어나거든요. 그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는 삶의 영위함, 방주짓기의 삶, 땅에서 사람들 다 보도록 하는 그 삶.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직무를 행함 가운데 그 증거함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제가 34살이에요. 제가 34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제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 저는 돈이 많이 갖고 있지도 않고 명예도 없고 명성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 좀 알아준다고 여러분이 제 말 듣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앉아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서 직분을 주셨는데 제가 목사직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 그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여러분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사람 김민, 34살 김민, 그것과 상관이 없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님으로 직분을 주셨고, 권사님으로 직분을 주셨고, 안수 집사님으로 직분을 주셨고, 서리 집사님으로 직분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교회의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 방주짓기를 위하여서,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그 직분에 순종할 때, 직분에 따라 살 때, 교회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직무를 이행할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미련하다고 말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과 감격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직분 맡은 자는 그 힘으로 사는 것이죠. 직분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하나님 알아감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했을 때 1번 하나님은 이런 분, 2번 하나님은 이런 분, 이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노아가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신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때는 고생 좀 해봐라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 시대에 살지 않아서 감사한 것이 하나 있는데 900세까지 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900세까지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9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하면 우리는 100세 산다라고 했을 때 900살, 950살, 무드살라 969살, 기본 평균이 900 초반대, 중반대 살았거든요. 그때 홍수시파 사건 이전에는요. 그러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가 감이 안 오니까 지금보다 10배를 사네, 진짜 많이 산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는데 그것보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훨씬 더 깁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길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살아봤자, 여기서 제일 이제 어린 친구가 21살, 제일 많이 살아도 한 80년 산다 쳤을 때 80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한다.
영광의 은혜를 주실, 왕처럼 사용하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직무, 성도의 직분됨, 주님을 알아감, 주님과 함께 삶, 영원한 시대, 영원한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영광스러움을 단지 이 50년, 40년, 30년, 80년 고작 이 땅에서의 그 시간 동안에 그거 아주 그냥 재밌게 살아보겠다고 영원한 시간에서의, 영원한 삶에서의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포기한다면 그거만큼 미련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노아의 직무, 이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이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 극악 무도한 것입니다. 부패하고 폐역한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흐려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흐려졌어요. 직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너무 약해요. 그리스도인이면 어쨌다는 거야? 직분이면 어쨌다는 거야? 아닙니다. 직분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뭐 이렇게 말을,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장로님들에 대한 대우는, 예후는 한두 사람 정도 증인이 가고 막 모함하지 않으면 장로님들은 안 세워요. 재판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권사님들이 받은 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예후는 교회의 공동체에서 굉장히 큰 예우를 받았어요. 권사님들이, 신실한 권사님들이 병자를 신방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직분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날 위한다라고 할 수 있는 알아감. 근데 이 땅에서 볼 때는 미련한 것이죠. 따라오는 게 없거든요. 명성도 안 따라와요. 고대의 유명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방주직구처럼 보이거든요. 뚝딱뚝딱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증거하실 거예요. 전하실 거예요. 돌이킬 것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위한 방주짓기, 직분의 그 직무에 따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됨을 전하실 것이고, 예고 없는 심판이 아니라 예고한 심판, 유예한 심판, 그것 속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 무엇인지, 그 주권을 구부러뜨렸을 때 이 사람이 갖는 비참함은 무엇인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직분에 대한 직무 이행을 통해서 반드시 선포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